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오늘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와 평강 주실 것입니다.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는 성탄의 말씀 중에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유명한 이야기가 잘못 알려진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바로잡아 보려고 합니다. 먼저 간단한 문제부터요. 우리가 흔히 동방박사가 세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들이 드린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으로 세 개였기 때문에 한 사람씩 준비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은 초대교회 때부터 이어진 전설에 의하면은 동방박사가 세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찬송가에 보면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가사가 있었지만은 여러분 오늘날에는요 그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박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 중에 여전히 동방박사를 세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좀 더 중요한 오류는 동방에서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시점을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목자들이 경배하러 온 시점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 성화에 보면은 동방박사들과 목자들이 같이 등장하는 그림이 있는데 이것은 명백한 오류입니다. 먼저 누가복음을 보면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분명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세메론이라고 해서 투데이가 맞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에게는 천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그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동방박사 이야기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가지고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았습니다. 이미 태어났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았을 때 그때 왕이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좀 더 엄밀하게 보자면 나중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것을 알고 베들레헴과 그 지경에 태어난 사내 아이들을 죽일 때에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 다 죽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사들의 말을 들었을 때에 그 아이가 태어난 것이 그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꼭 2년이 아니더라도 박사들은 이미 태어나신 예수님 찾아와서 경배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동방에서 나타났던 그 별이 계속해서 박사들을 예루살렘까지 인도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박사들은 동방에서 그 별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까 예루살렘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짐작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온 것입니다. 별을 따라온 것이 아닙니다. 별은 예수님의 태어남을 알려주고 사라졌을 것입니다. 만약에 별이 계속해서 박사들을 인도했다면 박사들은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고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갔겠죠. 그 별은 박사들이 헤롯 왕으로부터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는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갈 때 그때 문득 다시 나타나서 그들을 아기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동방에서부터 계속해서 인도해온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 이 동방 박사들, 이들은 누구이며 이들은 어떻게 별을 보고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알았을까? 먼저 여러분, 이 동방박사들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이 페르시아의 점성가들이었다느니, 학자들이라느니, 또 어떤 주장은요, 왕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 경배한 이후에 이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관한 전설이 초대교회에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들이 어떻게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태어난 것을 알았을까?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단순히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갑자기 나타난 별을 보고 저 가나안 쪽 유대 나라의 왕이 태어날 것을 알았다라고 해서 여러분 거기까지 가서 경배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이 박사들의 경배는 이웃나라 왕의 탄생을 축하하는 그런 경배가 아니라 분명히 메시아를 영접하는 모습입니다. 메시아께 찾아와서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탄생한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를 만나고 경배하기 위해 그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이 어떻게 유대인들의 성경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동방은 인도나 중국이나 우리나라가 있는 그 동방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중동이죠. 페르시아, 과거의 아수르나 바벨론 지역이죠. 여러분, 이곳은 과거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갔던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유대인들이 잃어버렸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포로로 잡혀갔던 그 바벨론에서 성경을 모아서 편집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유대인들이 회당을 만들어서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방의 박사들은 충분히 유대인의 성경을 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박사들을 말하는 단어 마고이, 마고스라는 단어는 박수, 술사, 제사장 그런 뜻인데 다니엘서에 보면요, 다니엘이 마고이였습니다. 다니엘이 이들의 어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충분히 유대인들의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별에 관한 말씀은 민수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의 말씀을 계속 주십니다. 그러자 발락이 장소를 2번이나 옮겨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저주를 해달라고 하는데 역시 축복을 하죠. 마지막에는 발락이 요청하지도 않고 그냥 돌아가라 라고 했는데 발람이 스스로 한 번 더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발람이요, 환상 가운데서 누군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이때 일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먼 장래의 일이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냐? 먼 훗날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올 거라는 거죠. 한 왕이 이스라엘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한 별이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하늘에서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별이 나타났을 때에 이 박사들이 그 별에 대해서 여러 문헌들을 연구하다가 바로 그 별이 이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별이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말씀의 맥락에도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도 미가서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라고 했고요. 뒤에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과 함께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데 그 일도 호세아서의 말씀이 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사렛으로 돌아와서 사신 것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있어서 말씀의 성취를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물론 지금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것이 말씀의 성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박사들은 갑자기 나타난 별을 보고 성경 속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오늘 유추한 대로
이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들의 성경 속에서 메시아의 약속을 발견하고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인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경배했다면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연구했을까요?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살폈을까요? 여러분, 제가 요즘 매일 오늘의 만나를 준비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일이 참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매일 주일 설교를 준비하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박사들을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도전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늘의 별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예언자들의 예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목소리, 이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든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요,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변화산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았고 또 놀라운 하늘의 음성을 들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비로운 계시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말씀에 주의할 때에 우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 동방 박사들이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을 알고 그곳을 향하여 갈 때에 문득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성령님의 역사로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또 세상 속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